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텍사스에서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신호를 어기고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가 빨간불일 때 신호를 어기고 무단 횡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이 무단 횡단할 때보다 무려 3.5배나 많은 사람이 신호를 어기고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같은 죄라도 평범한 사람이 지었을 때의 파장과 사회 지도층 인사가 지었을 때의 파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탈세를 해도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탈세를 하면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탈세를 하면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말은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음주운전을 해도 되고 탈세를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법을 잘 지키고 나라의 규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법을 더 잘 지켜야 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나라의 규율을 더 잘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쉽게 법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법 질서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결국 후진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남발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의로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불체포 특권은 범죄 혐의가 뻔히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을 보호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확립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엄정한 잣대로 법을 준수하고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아비아다를 파직하고 요압을 심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 그들을 처단했던 것이었습니다. 30절부터 33절을 보면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성막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을 죽여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요압이 무고한 생명을 죽인 핏값을 신원하는 일인 동시에 2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우고 평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요압을 일벌백계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는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과 같은 두 마음을 품은 간신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도층의 죄악을 엄정하게 묻고 단호하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잠언 11장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언 14장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법이 잘 지켜지고 영이 잘 세워져야만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일수록 법을 잘 지키고 영을 잘 따라야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 법을 안 지키고 영을 무시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교회의 지도층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일 성수의 계명과 11조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솔선해서 나와야 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과 부서와 기관을 돌아보면서 먼저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먼저 교회 공동체의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부터 주일 성수 계명도 안 지키고 11조 계명도 안 지켜보십시오.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보십시오. 그저 자기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크고 주변 성도들을 섬기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을 맡은 본인도
절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큰 자리, 큰 명예,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도층이 되고 중직자가 되어 누구보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 그분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도층이 되고 중직자가 되어 누구보다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다 살고 내 빈소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안수집사라고 위패를 세우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은 중직에 걸맞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복스럽게 세우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지도층일수록 중직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